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들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년마다 5월 달에 했던 지저스 패밀리 데이. 이 영어의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저스 패밀리 데이 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함께 그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서 매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이며 어버이 주일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 이 주방에 있는 동그란 탁자를 다 놓고서 둥그렇게 앉아서 어른 두 분, 아이들, 청년 이렇게 골고루 앉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도 그렇게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요. 우리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고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만, 여러분 마음으로만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1월부터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과 이 지저스 패밀리 데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 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이 본문이 사실은 좀 무겁고 우리 어린이 주일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좀 그런 힘든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노아는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의 이 명령,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흉포해지고 포악해졌다, 이 안에서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할 건데 너희 가족들을 살리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세상에서 즐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속에서
노아는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되시는 모든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세상의 늪에, 세상의 어두움에, 세상의 힘든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뭐 한 3시간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한 30분 지나면 금방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이럴 텐데,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좀 기도하십시오 하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큰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왕 이렇게 그런 심판을 내리시고 또 노아와 함께 동행하시고 노아를 칭찬하셨다면 방주 같은 거는 말씀으로 그냥 뚝딱 만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약속한다. 반드시 너의 가족을 내가 지켜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주를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런, 여러분 보니까 모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장비들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면 오차가 생겨서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른대요. 하지만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가벼운 나무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재단하고 또 그것을 역청으로 이제 다 방수가 되도록 막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인생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노아가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리니,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 끝을 1규빗으로 해서 이제 그 재단하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산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방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규빗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 규빗이라는 그 단위는 있었던 단위이겠지만 노아에게는 자신의 이 손끝에서 팔끝이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고 또 가치가 되고 또 열심히 정말 그것을 항상 재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아의 손끝이 어떻게 됐을까? 이 팔꿈치가 어땠을까? 한 치의 오차 없기 위해서 늘 그것을 재고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사셨던 그런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 각자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손에 군살이 배기도록 정말 종아리가 늘 퉁퉁 부어서 저녁이 되면 너무 쑤시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노아도 결국 한 부모로서 정말 그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노아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방주를 온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졌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는 노아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근거 또는 지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 나갔던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죠. 세 가지로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요, 먼저 이 손끝에서 팔꿈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15절 16절에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것을 그는 정말 이 손끝에서 팔꿈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재지 않으면 그 오차에 따라서 배가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금방 부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정말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어떠한 세상의 정교한 방법, 어떤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의미들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각오가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또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런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묻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든지 들어주실 건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 방주는 결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큰일 났어요. 지금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1.1획을 어디서 완성하셨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의 죽음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찜찜해.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것 같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잘못 나오신 거예요. 교회 나가면 누구 만날 수 있어. 교회 나가면 맛있는 점심이 있어.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차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일, 가장 감사한 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갚는 일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좁아도, 조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힘들어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고백하는 시간, 그 율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헌금 드리십니까? 축복받기 위해 헌금 드리십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 그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일부인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십니다. 아니요, 부탁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에 지키는 그 간절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부예요. 전문가들입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그런 귀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로 그것을 하나하나 재기 시작할 때부터 방주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로 그 방주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큰 걸 원해요. 자꾸 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막 이만한 것을 지켜야지만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마음, 주님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한 10번 넘어져도 한 번 정도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에 귀한 말씀을, 그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노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노아는 가족을 위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방주로 가족들을 이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규빗의 그 행동들, 또
그 짓는 모든 것들은 가족들을 위한 수고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족이 아플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였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때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고쳐주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한 수고와 그 사랑의 헌신들을 해왔는지, 저는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정말 100%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어른 세대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외화벌이 하러 중동에 구라파에 갔었어. 거기는 물도 안 나오고 뭐 정말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힘들지만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그 기쁨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자기 몰래 다 사라진 가족들도 있고 그 돈을 다 써버려서 와서 정말 노숙한 분들도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수고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던 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땅에 뭐 이렇게 씨앗 뿌려놓으면 자동으로 휙 자라가지고 따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가려줘야 되고 이런 수많은 수고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꾸 막 비트코인,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물론 여러분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쉽게 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들로 채워져 있는 이 땅 안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이라면, 은혜라면 기꺼이 내 손끝에서 이 팔꿈치를 닿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귀한 방주를 짓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온 인생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번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니까 젊은 세대는 다 이쪽에 있고 한데 우리 나보다 좀 나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귀하게 하루하루를 가족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손을 내밀고 발끝까지 다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수고와 그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망을 노아는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8명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조그맣게 만들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요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동물들을 그 안에 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동물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지금 이 방주 안에 우리 가족만 태우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노아는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 동물들을 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동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들에게 받는 그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란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 식물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너무로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파괴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오염시켜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완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끝에서 팔꿈치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망을 만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정말 이 땅을 누리고 또 함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삭막한 세상 속에서 가짜의 모습, 그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다 가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짜 꽃에서 나는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여러분 집 없이 또 어떤 물건 같은 거를 가지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들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도 그것이 불행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자연이 주는 그런 귀한 것들을 그들은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풍랑이 그들에게 덮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그 풍랑조차 잠잠해지는 그 귀한 역사를 그들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연이 주는, 이 삶이 주는 귀한 가치와 그 고마움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발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귀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이 방주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안에서 채워져 있을 때에 언제든 누군가, 언제든 어떤 인생이 찾아와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세상의 고통 속에서 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받고 치유받고 여러분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가족교회로 어떤 인생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인생들에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 귀한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희생과 그 사랑으로 주신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수고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 한 어르신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 능곡 복지관에 통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20년 동안 서울에서 사시다가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 능곡으로 오셨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좀 쉬고 계시다가 아마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용기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탁 꽂히는 한마디가 저는 지금 혼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 당장에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큰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그 잔치하며 기뻐했던 그 귀한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 보니까 비록 좀 더워요, 그죠? 집중도 안 돼요, 졸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귀한 생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귀한 인생들이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된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그 방주를 이제 언제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또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로서 너무나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바쳐 헌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정치적인 얘기 또 미래에 대한 먹거리 지금 세계 정세 속에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실 그 길에 소망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피곤한 이유를 제가 다 알아요. 어제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혼자가 되셨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내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것, 후회스러운 일들, 또 아팠던 일들, 분노했고 원망스러운 일들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깨어졌던 가족 간에, 자녀 간에 그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귀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셨던 날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날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고 아팠던 이 가슴속 깊이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억울했고 또 못나서
미안했던 마음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사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귀한 이 가족 공동체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마음을 얻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